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정현종 시인이 섬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매우 짧은 시입니다. 외우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좋지만 그런데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시 같습니다. 막상 시인에게 이 시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시를 썼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에도 그냥 곤란한 표정을 짓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큰 바다가 있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외친 것을 보면 서로 이해하고 또 이해받기를 갈망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다면 그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 섬에 도달해 본다는 것, 바로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면서 또 우리 자신이 확장되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섬과 같습니다.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거대한 섬. 그러나 그 섬에 도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조금 맛보게 되었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삶이 변화된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주의를 제정해서 삼위일체 주님의 신비를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처럼 여러 군데에 하나님은 본질은 한 분이지만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 곳곳에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세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타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만물의 근원,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시작이고 또 우리 모든 생명이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되돌아갈 고향과 같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바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 세상을 마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생전에 늘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를 보내신 이에 그분의 뜻을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던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깊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베드로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 속에 임하자 베드로는 정말 대담무쌍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도록 베드로 속에 있는 모든 재능을 일깨워 내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은 또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할 때까지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단들이 나타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2세 시절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등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접근해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수호한 분으로 로마 카톨릭이나 또는 그리스 지원교회나 개신교 교회로부터 아주 큰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주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사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입니다. 감리교로 이야기를 한다면 감독이 되겠고, 우리 장로교로 이야기를 한다면 노회장으로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또 이단으로부터 교리를 진리를 지키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우스 일파에게 핍박을 당해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목회를 하는 동안 무려 5번이나 추방과 유배와 또 도피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4세기 무렵에는 이집트 사막에는 수많은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각자 홀로 기도와 찬양에 전념을 했습니다. 흩어져서 홀로 거주하면서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일이면 어김없이 스승에게 스승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또 자신이 스승으로 모시는 그 수도사로부터 충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막의 수도자들이 아타나시우스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은신처를 제공하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평생 삼위일체 교리만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주제로 책을 써서 두툼한 책을 내는 분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막의 수도사들, 그저 성경 하나와 찬송 한 권, 또 시편 찬송가를 들고 평생도록 그것만 붙들고 수도하셨던 이 수도사들이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는 겁니다. 정말 학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절기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키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이분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사막의 수도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삼위일체를 옹호하시는 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상호내주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참 어렵죠? 상호내주. 이걸 풀어서 설명한다면 너가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양보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상호내주입니다. 당신이 먼저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양보를 하고 그 결과적으로 내가 또한 당신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상호내주입니다. 좀 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페리코레시스를 생각해 본다면 페리는 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면 페리호를 타고 울릉도도 가고 제주도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페리는 원을 이야기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둥근 원을 페리라고 합니다. 코레시스는 뭐냐면 찬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노래 부르는 것, 그걸 코레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원을 그리고 손을 잡고 춤추며 노래하는 것, 그게 바로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관광순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노래하면서 춤추는 것, 그게 바로 상호내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분, 내가 손을 잡고 있는 당신이 먼저 노래하고 춤출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춤추도록 만드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노래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 자체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서로 함께 노래하며 사랑하며 춤추도록 하셨습니다. 상대가 먼저 춤추고 노래하도록 자신을 비우고 양보하는 삶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활 양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주의를 지키면서 이런 삶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와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뚜렷한 개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인품과 성격을 인정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도로 축복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어려운 그런 고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3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2번째 편지와 마지막 3번째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면서 사도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뭔가 좀 이상하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만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쉽게 떠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왜 너희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헛된 거짓을 따라간단 말인가? 이런 강력한 편지를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다른 일정을 다 멈춘 이후에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곳에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 사슬을 다 던져버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마음이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그 내용이 너무 꾸짖고 너무 엄한 내용이어서 이 사람들이 또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급하게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해서 코리페르시스와 같은 삶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리코레시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기뻐해야 합니다. 이 말은 원래 사람들을 만나거나 헤어질 때 인사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어떻게 하지요?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말을 한국말로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카톡이나 메일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신에게 기쁜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즐거운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첫 번째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뻐하라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먼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겉면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위로를 받으며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격려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북도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죠?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아주 많이 올 때 있습니다. 비가 거칠게 오고 난 뒤에 흙을 다 쓸고 가버리면 이 작물의 뿌리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귤나무에 그 뿌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서 그 흙을 덮어줘야만 됩니다. 다른 고추라든지 상치라든지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서 흙으로 북을 돋워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처를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게 북돋아주는 겁니다. 세상이 꼭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상처가 드러난 것을 보고 오히려 잔인하게 그 뿌리를 헤집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격려를 해라, 다시 말해서 아픈 상처가 드러나면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축복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축복은 상대의 장점을 말로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어린이 학생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재미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흙으로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만 이렇게 흙으로 자신의 손으로 손수 오물조물 예쁘게 지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서 마침 제 앞에 여학생 2명이 있었거든요. 초등학생 학생입니다.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한 번씩 헷갈리는 그런 두 학생인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누구누구처럼 지나가듯이 예쁘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두 여학생이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표정을 못 짓겠는데, 그러면서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듣고 있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축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언뜻 지나가면서 저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봉사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보살피는 단체가 라르시 공동체입니다. 한 날 제니라고 하는 여자 장애인 한 분이 자신에게 달려와서 자신이 사제인 줄 알고, 신부님 저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헨리 나우엔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니를 축복하노라. 그러니까 제니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신부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조금 소리가 약했는 모양이다, 더 명확한 언어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니를 축복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니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은 참 곤란했으면 도대체 어떻게 축복하는 것이지 생각을 하다가 언뜻 가슴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제니야, 너는 정말 아름답고 예쁜 아가씨로구나, 이런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자 제니가 아주 기쁘고 즐거운 표정을 하면서 자신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책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축복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편의 장점을 보고 말로서 표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섬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섬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아 있어서 도저히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저 사람의 아름다움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독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 도달하면 우리 자신이 확장되고 우리 자신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이웃의 안녕을 빌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그 섬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섬에 도달해 보면 그와 나는 깊은 바닷속에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너와 내가 떨어져 있는 각각의 섬처럼 보이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 커다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때 너를 칭찬하는 것이 곧 나를 칭찬하는 것이고 너를 아프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를 미워하고 너를 질책하는 것이 곧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질책하는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너의 아름답고 즐거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곧 나의 즐겁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삼위일체 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모방하며 살아간다면, 그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노래하며 함께 춤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춤추고 노래하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 내가 춤추며 노래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나는 당신을 춤추며 노래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물론 이제 쑥스러워서 못 얹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아내,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남편, 내가 당신을 노래하고 춤추게 하겠습니다. 속으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뜻 지나가다 보면, 말씀하셨어요? 언뜻 지나가면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는 모든 꽃들이 시들어 가는구려 라고 이야기하면 혼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정말 인내해 주셔서 감사해, 당신과 함께 살아서 인생도 여행이야 라고 말해준다면, 또 생일이 되면 꽃을 전달하면서 당신 오랫동안 나와 이렇게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작은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를 향해서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뭐라고 했죠?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나누면서 상대를 먼저 노래하며 춤추며 춤추게 만듦으로써 내 자신의 삶도 춤추고 노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